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는 많은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동안 2018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 위주로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전부가 전쟁이에요. 전체가 거의 다가 실제적인 전쟁, 영적 전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이 성경에 다 기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면 먼저 마귀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른다 하면 당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전쟁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로 본다면 공산주의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그 사탄이 관장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나와 있죠. 승리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싸우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싸우면 이기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스가랴 14장 3절에도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주님께서 싸우신다 그 얘기죠. 전쟁의 날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경 구절 위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여호수아와 아모리 다섯왕 연합군과의 그 기브온 전투가 있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해가 어떻게 했어요? 멈추고 멈춘 상태에서 완전히 적을 다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선멸시키고 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천체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건데 사람이 명령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전쟁이죠. 승리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 예. 이름이 같죠.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와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의 전쟁은 뭐냐면 재판관 드보라 바락과 카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재판관기 5장에 나오죠. 재판관기 5장 19절 20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라는 뭐예요? 시스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야빈 왕의 그 장군이죠. 시스라.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별들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재림 때 문자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스라가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도망가서 야엘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관자놀이 못을 가지고 큰 망치로 두드려서 뚫어버려서 죽이지요.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상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죠. 대환란 때. 자, 또한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는 뭐냐 하면 기드온과 미디안인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재판관인 기드온과 미디안인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이 기드온이 32,00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냈죠. 그리고 300명만 남깁니다. 용사 300명. 적군은 얼마냐 하면 미디안은 13,500명이에요. 300명 대 13,500명이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인데 그 안에 횃불을 넣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면 불빛이 야간 공격하는 겁니다. 야간 공격. 밤에 확 300개의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공격하는데 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과 동시에 불이 팍 나니까 적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지금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 칼로 다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여버리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림 때도 그들이 말들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 말들이 눈 멀고 사람들은 미쳐버리고 주님이 오시면서 공격을 하니까 배가 터져서 피가 어마어마하게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유행군, 즉 적그리스도의 군사와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에 관해서 알아봤죠. 두 번째는 아마겟돈으로 병력을 모으신다 그 얘기죠. 누가 모으셔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유엔들이 이제 교황이 주장을 해서 유엔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실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그 얘기죠. 미가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확 다 없애버리자 그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무작정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친히 유엔을 동원시키셔서 그들을 단으로 묶어서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 얘기죠. 집단적으로 한 2억을 거기 모이게 해서 아주 다 몰살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이, 그러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5, 16절에 보면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기병대가 2억이라고. 지금 러시아에 말을 많이 키우고 있죠. 러시아가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무자비한 나라라, 무자비한, 원래. 근데 이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 강대국이 갤갤대고 있는 거야. 그 조그만 나라, 이게. 지금. 물론 힘은 막강하죠. 러시아가. 훈련이 안 돼서 정신교육도 안 돼 있고. 자, 2억의 군대가 이제 그 좁은 곳으로 몰려드니까 이제 마치 기드온과 미디안들 전투같이 막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나겠죠. 말들이 막 쓰러져 버리고 눈 멀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사야 13장 4, 5절에 보면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거기 이제 거기 모인 거야. 아마겟돈에 무기또.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유행군들을 누가 소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려고 글로 소집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재림하시는 장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재림. 구약에는 재림의 내용이 초림의 내용보다도 대단히 많아요. 3배, 6배 이상 많아요. 구약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333회나 나오는데 재림은 1845회나 나온다고 얘기죠. 재림에 관한 예언이.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바로 재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은 신약에는 318회, 구약이 훨씬 더 몇 배 이상, 6배 이상 구약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더라. 히브리어로. 헬라 무기또죠, 무기또. 무기또가 뭐예요? 무리들의 언덕, 무리들의 계곡.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으셨나요? 무리들이 그곳에 계곡에 다 모인다. 그 언덕에 모인다, 높은 곳에. 언덕과 계곡에 새카맣게 모였을 때 거기서 다 몰살시키시는 거예요. 요엘 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주의 날이 뭐예요? 재림이죠.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나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스파냐 1장 14, 15절에 보면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그죠?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유행군 그 유명한 장군들이 거기서 나 살려달라고 난리 막 죽으면서 말이죠. 고통 신음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비통하게 부르짖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그 병력을 그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자, 스파냐 3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주님이 먹이로 삼는 날까지 기다리라. 독수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얘기죠.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하나님의 결심이 민족들을 지금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라. 유행군들이 지금 아마겟돈에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곧 이제 완전히 전부 초토화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마겟돈의 전투 상황입니다. 아마겟돈의 전투 상황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8절에 보면 그것은 굶주린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먹으나 깨면 그의 혼은 공허하며 또 목마른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깨면 보라 기진하여 그의 혼이 갈증하니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하리라. 자, 시온산 어디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혼이 갈증을 입고 깨보면 기진해 있고 막 지치고 이상하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예. 지치는 거죠. 공격할 때. 요엘 3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질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나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자, 포도즙틀을 밟아서 나오는 포도주는 뭐예요? 사람의 피를 예표하죠. 2억의 군당이 아마겟돈에 있으니까 집 밟아서 다 터뜨려 버리라고 이제 피가 튀게. 왜냐하면 그들은 죄로 가득 차고 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무슨 거대한 무기를 사용하는데 자기들끼리 쏴서 원자탄을 쏘는 건지 중성자탄을 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더 새로 개발된 무기를 써서 동시에 사람이 다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실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일어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죠. 성도들과 함께.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하늘에 흰 말이 있다, 하늘에. 여러분, 불말들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불말들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영적인 짐승들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왜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을까요? 내려오시면서 2억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데 그 피가 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에 흰 옷에 유행군들 2억의 피가 막 튀어서 붓다 그 얘기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고 얘기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예리한 칼, 말씀이죠.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그 팔레스타인의 포도즙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크게 생겼죠. 포도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제 익은 포도를. 그리고 사람들이 맨발로 그 위에 들어가서 막 직직 밟는 거예요. 그럼 포도들이 터지죠. 그러면 큰 포도즙들 밑에는 이런 관들이 있어. 호수로 된 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서 열면 그 포도즙이 거기서 나오면 밑에 그릇을 대고 이렇게 포도즙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들을 밟아야 그게 터지면서 포도주 색깔이 붓잖아요. 피들이 터진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행군대로 말씀으로 짓밟으니까 배가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더라. 왕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주들을 다스리고 신들의 신이라고 해요. 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다. 왕, 총통,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누가 관장하느냐?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 보이면 반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요엘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불이 화마가 오는데 막 다 타버리고 피 터지고 이래서 죽는 거예요.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왜요? 핵이 터지면 그 재들이 말이죠. 화산재, 그 폭발한 재들이 말이죠. 핵에 사람들이 여기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 핵열에 의해서. 여러분, 핵무기가 터지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발산되죠. 그리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바람, 태풍 같은 강력한 빠른 태풍 같은 이런 것들이 불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열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1절에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들이 내 가운데 나누어지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유행군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해 싸우게 하신다 말씀이죠. 자, 이게 뭐냐면 교황이 선전하는 평화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진 평화유지군이에요. 평화유지군.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평화유지군에 힌두교, 이슬람, 무슨 프로테스탄트, 동방종교,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사탄주의자들로 모두 구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처음에는 유행군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막 비참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전쟁의 날에 언제요? 기브온 전투 때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들 연합군들을 비참하게 아주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린다 그 얘기죠.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아마겟돈 전쟁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그날에
재림의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 중간이 딱 갈리죠, 동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은 그 반은 절반은, 그러니까 갈라지니까 가운데 큰 계곡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수, 주님께서 그 통과하셔야 되니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반은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반의 절반은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해 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은 아주 평탄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평탄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성하기 좋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 3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리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리니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대로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은 교리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수천 년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 물론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도 예언하지만 동시에 이중적인 예언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또 예레미야 46장 10절에 보면, 제가 이 구절을 불러드리는데 구약의 곳곳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6장 10절에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또 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공격하실 복수의 날, 하나님의 날, 주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죄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징책하시고 전부 처벌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 3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곡은 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마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투바란 고가, 메색이 어디? 모스크바. 투발이 뭐예요? 토볼스크. 그게 지금 러시아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왕이 곡이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대통령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6째 부분만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너를 인도하리라. 곡에게 명령해서 그 병력들을 데리고 지금 글로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산들 위로 아마겟돈으로 몰고 가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왼손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내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 네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질 고기 몰고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쓰러진다.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당연하죠. 유행군들이 2억이 딱 죽어버리면 시체가 있으니까 독수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6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쏘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지금
진격을 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쫙 가로막혀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지금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유행군들이 글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1절은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에, 화덕이 뭐예요? 불구덩이죠. 거기다 장작 같은 거 집어넣어 확 타버리잖아요. 다 불살라져 없어져 버릴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 자르고 나면 마른 거 있잖아요. 그 불에 넣으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주 그냥 완벽하게 다 태워버려서 다 죽여버린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3장 15,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자, 어때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죠. 태평양의 약 30억 배 되는 거대한 물층이 있습니다. 이 물층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전 우주가 물에 잠기도록 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도 이 물이 터져서 지구가 물에 다 잠기게 되었죠. 하늘에 있는 구름 가지고 이 높은 산들을 다 잠기게 할 수 없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 그것을 통과해 오신다. 우리가 휴거될 때도 거기를 통과해서 올라가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물론 물이 이렇게 열리겠죠.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셔서 그 사이로 통과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을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때에 내가 쉬고자 하였음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대단하죠. 어떻게 성경 곳곳에서 다 저자가 틀린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저자시지만 기록한 사람이 다 틀린데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4장 31절에 보면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이제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북쪽으로부터 주님이 오시죠. 팔레스타인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버린다 그 얘기죠. 심판, 주님의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리니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를 7년간 태우리라. 아마겟돈 전쟁에 참석했던 유행군들의 무기를 태워버리는데 7년간 태운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 산더미 같은 무기들을 태워, 그 무기를 다 불살라버리는데 7년이나 걸리니 얼마나 많은 무기에 2억의 군대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2억이 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예요? 60만이 좀 안 되죠. 58만인가 57만인가. 뭐 중국도 뭐 한 150만, 13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0만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 보통 10배 되죠. 최고 강대국들이 한 10배, 1000만. 1억 하면 그거 10배 아니에요? 2억.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억의 군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우리 청주 인구가 80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또 한 4-5배 이상 많은 거죠. 4배 정도.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곡이 주동을 해서 지금 몰고 오는데 이스라엘에 한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들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몬곳 골짜기라 부리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라. 자, 유엔군들의 시체를, 2억의 군대의 시체를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린다. 7달. 자, 그래서 2억이 전부 몰살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자, 포도즙 틀이, 이게 실제 포도즙 틀이 이렇게 커요. 그 틀에서 피가 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자, 진짜 포도즙틀을 밟았다면 얼마나 큰 포도즙틀에 그 말고삐까지 그 포도액이 흐르고 그 320km까지 가냐 그 얘기죠. 2억의 피라 그 얘기죠. 2억의 유엔군들의 피. 말고삐 약 한 1 내지 1.2m 되는 높이로 시작해서 320km까지 피의 강이 흐른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하겠죠. 2억 사람이 동시에 피가 터지니까. 정확하게 나왔어요. 몇 킬로까지 그 피가 간다. 그 높이가 얼마다. 몇 명이 거기서 몰살당한다 하는 것까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짐승의 적그리스도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주님이 오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거기다 던져버리시는 것이. 마지막 사탄은 큰 백보자 심판 직전에 이제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았죠.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구약의 전쟁들에 관해서 알아봤고, 아마겟돈 전쟁의 병력을 어떻게 모으시는가에 관해서 구절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세 번째로 전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시죠. 전사이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그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을 다 평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신약의 여호수아께서 전부 다 그들을 몰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새로 천년왕국의 성전을 건설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시겠죠. 그 언제 작업해서 거기 재림하셔가지고 다른데 이런 조그만 데 있다가 나중에 성전으로 가실 거예요. 오시면서 바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입성하시죠. 입성하셔.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예언대로 앉으셔서 거기서 1000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누가 통치하나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땅을 할당가서 통치하죠. 또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님 제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 12제자가 통치하죠. 예수님 제자들이 통치합니다. 제자들이. 물론 사도 바울도 제자들 포함해서 다 통치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환란 때 적그리스도 표를 거부함으로써 목배임 당하고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통치하는 거예요. 세 부류가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통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누구예요? 예, 대환란 때, 대환란에서 그냥 천년왕국을 그대로 유입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이 변모시키는 거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숨어있던 사람, 살아남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또 이런 사람들, 셀레파트라에 있는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000년 동안 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탄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0년만 되면 지금 인구보다도 많게 그냥 바로 돼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돼버립니다. 한 30년 내지 한 50년 돼버리면 꽉 차는 거죠.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해서 1000년을 간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구원받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상을 받은 그 땅을 할당 받아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크게 작동됐다고 그러면 넓은 땅을 차지해서 통치하라고 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땅을 통치할 것이고 전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로 되어버렸다면 통치할 땅이 없겠죠. 통치할 땅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1000년을 통치하고 그뿐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내려오면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또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아마겟돈 전쟁 때 죽죠. 그리고 천년 끝날 때 또 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원받으면 이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끝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참가하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대가 되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잠시 참가하고 이제 1000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땅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현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무슨 환경운동, 그 다음에 유엔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평화운동, 자기들이 로마 카톨릭이 주도한 그러한 종교 통합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 비슷한 그러한 모임들 전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말이죠. 앞으로 심판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그런 심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심판만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사건, 그리고 자신에게는 복이요 그리고 소망인 것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하여 성경을 일부 하나하나 찾아가며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는 일일이 다 열거하진 않고 대표적인 것 몇 구절을 뽑아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도 아니요, 또 현재 일어나는 세상의 전술 전략을 얘기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록하신 그러한 전쟁 역사인 성경을 통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조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대가 늘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